우리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얘기한 것을 책에 기록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이 무엇이었으며 패망할 당시의 모습,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에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31장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할 때의 형편과 또 그들이 남은 자들, 이 바벨론을 포로로 갖고 각처에 있었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이지요.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모두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2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할 것이고, 3절의 말씀 보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나의 인자함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의 죄 때문에 정복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때는 그 백성의 자리로, 그리고 평안과 전쟁과 죽음, 이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안식을 얻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면 버릴 수도 있지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인자함으로 그들을 각국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에 이스라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 보니까 소고를 들고 악기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고 나온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5절의 말씀과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포도를 따먹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산지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내 것이 없었잖아요. 내가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심은, 네가 노력한, 네가 다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때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여호와를 섬기러 시온으로 가자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왜 세웠어요? 적군들이 원하는 나를 탐지하기 위해서 이제 파수꾼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모습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파수꾼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가자는 그 외침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파수꾼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들로 바꿔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신 이 구원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남은 자의 구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남은 자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 바벨론에서요 어떤 일이 생겨져요? 다른 나라에 가서는 산산이 조각이 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바벨론에 갈 때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무화과로, 좋은 국가로 형성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북쪽 이 땅 저 끝에서 다 모아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 땅에서 다 모아올 때 이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올 때 또 그들이 나라로 돌아갈 때에 어떻게 가느냐? 9절의 말씀 보니까 아주 연약한 자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자든지 잉태한 여인이라든지 해산한 여인들이 다 함께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속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의 말씀과 이들을 강한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거예요. 어느 하나 세세하게 그 하나님의 남은 자, 거룩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남은 자들,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하고 피폐한 육체를 갖고 있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디서부터 구원해 주셔요? 아주 강한 손로부터 속량해 주셨다. 속량이란 말이 뭐지요? 돈 주고 사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강한 자들 손에서 속량했다는 것은 그들이 압제로부터 여러분 돈 주고 사온 거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끔 명령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의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죠? 12절에서도 14절의 얘기입니다. 모두가 나와요. 처녀나 청년이나 노인도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에는 물된 동산처럼 다시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된 동산에는 모든 영양분이나 자양분이나 아무리 가물어도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어떤 것도 피폐함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기능이 되돌아왔다는 거죠.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멸망당하기 전에는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야합하고 참된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서기관들, 백성의 장들, 이들 지도자들이 전부 부패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단련되고 연단되고 적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두를 회복시켜주고 이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이 제사장들의 복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지. 온전함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자, 오늘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이렇게 멸망할 때, 그리고 그들을 적국에 팔아넘길 때 그분의 마음의 심정을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5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이 나엘의 슬픔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해서 이들을 갖다가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모이냐면 라마로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 라마에 모여서 이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라마에서 그 나엘이 슬퍼하는 그 애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나엘이라는 그 말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나엘이요, 자기 언니와 자식의 경쟁을 할 때 자기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시기도 해보고 질투도 해보고 보내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르벤이 가져온 그 합한 채까지,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합한 채까지 뺏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줬을 때 이 라헬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리고요, 자기는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마지막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에게 있어서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북왕조가 멸망할 때 라마예요, 그 북왕조의 사람들을 갖다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이 아수르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가 이 자식이 없어서 그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 열망, 근데 그 금쪽 같은 자기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잡혀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바로 거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귀한 내 자녀가, 그 내가 자식을 낳다가 내 생명까지 바쳐서 만든 이 에브라임, 이 북왕조,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 도저히 라헬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유다를 이렇게 징계할 때에 그 하나님 마음은요, 라헬의 마음보다 더하다는 표현을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피 통곡한 일이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너에게 갈 때 나의 마음은 바로 이 나일과 같은 마음이야 라는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을 책망할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게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창자가 끊어질 줄, 내가 너희들 심판할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요 혼내줄 때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어때요? 그 자식이 말 안 듣고 때릴 때 자기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잖아요. 더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했을 때 18절과 19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에브라임에 대한 그 탄식, 자기들이 이제 에브라임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멍에 베지 못한 송아지 같았다. 그 멍에 베지 못한 송아지가 얼마나 이게 불편해. 그러니까 막 팔짝팔짝 뛰었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그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기를 맞았을 때 나는 그 볼기를 맞은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다른 곳으로 잡혀가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이 볼기 맞고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깨달았고 늦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 돌아오는 길들을 어떻게 하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붙여서 오게 하고요. 그리고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 땅은 의로운 초소 거룩한 산, 여호와가 복 주시는 곳, 모든 지도자들이 거하는 성읍,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의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회복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오늘 여기 22절, 27절의 말씀 보니까 자손들과 그 사람들로 번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2차 포로로 갈 때 한 만여 명이 잡혀갔었거든요. 만여 명의 고관과 귀족들, 그 다음에 공장장, 그래서 한 1000명이 잡혀갔거든요. 초라한 모습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바벨론에 가서 자식을 낳고 결혼하는 일, 밭을 갈고 살아. 내가 너희들 끌고 오겠다. 그러봐도 얼마나 사람이 되겠어요?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킬 때 내가 새 일을 창조하겠다. 이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많아짐의 모습을 22절에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는 말씀과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유다 이스라엘에다가 뿌린다. 그리고 28절에 너희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 새 일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을 때보다 더 큰 은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베디 환난을 당했을 때 이유 없이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손을 다 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손들 다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을 갑자기 회복시켜줬던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29절에서 4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징벌할 때는요, 계속 예레미야에게 얘기할 때 뭐라 하겠어요? 네 조상들의 죄가 이래서 이 죄를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도 너희 죄와 함께 너희 조상의 죄를 너희들에게 짓눌 수 없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언약은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 아들이 이가 실이다 함이 이제는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와 함께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신이 죄를 지으면 자신만이 벌을 받겠다. 이게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줬을 때 그 준 율법으로 이제는 다스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 해요? 나의 법을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고 기록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해서요, 이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하고 이웃과 형제들이나 작은 자나 그들로부터 배우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마음의 법을, 새로운 언약의 법을 어디
그들의 심령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어디서 훈련을 시켰어요? 이 바벨론에서 훈련시켰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거기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법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시는 너희는 법궤를 찾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랬어요? 하나님 벌써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새로운 법을 그들의 심령에 새겨주게 하려고. 그래서 이 바벨론 산일이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배우게 하고, 하나님과 묵상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게. 그것이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뿐이가 아니라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파사 제국에 있을 때 이 모르드게도 보세요. 하나님 법의 말씀을 그가 깨우쳐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종국으로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알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약은요, 이제는 단체가 아니라 각 심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을 때 때로는요, 망아지처럼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모르고 날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볼기를 맞았을 때, 때로는 우리 징벌 받았을 때, 돌아와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 우리 심령에다가 이 법을 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오늘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에 새겼다 그랬어요. 지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새 언약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새 언약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 타성에 젖어서 이 종교 심리에 의해서 누군가의 많은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들 다 어땠습니까? 그 제사장 또 선지자,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느냐, 많은 무리가 어떻게 같은 얘기를 하느냐, 거기 가잖아. 근데 거기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짓자들만 남았잖아요. 하나님 보내지 않은 자의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패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가서 그 음성을 듣게 한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공부하나 이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 외에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돼. 오늘 여기 말씀부터 그러시잖아요. 각 사람 마음에 내가 두어서 34절 이 이웃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거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와서 여러분들이 인도해. 예수님 최후 만찬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여줄 테니까 보이사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해 줄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거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 의지하시고 말씀을 보세요. 그것만이 더 확실한 말씀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양념을 쳐버리면 우리는 말씀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줘. 내가 다시 회복한다라는 새 언약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우리들은 주님의 새 언약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열어달라면 그분의 길들이 말씀의 길, 말씀으로 계속해서 풀이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깨어지리.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면요, 이 말씀이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요. 그 인도 안 받는 새 언약이야. 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여러분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영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내주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이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하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성경을 편집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사람들이 다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국 성경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다시 정죄치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뭐로 바꿨냐면 성경을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대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오도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앞으로 이 세대가 옵니다. AI가 성경을 해석해주고 컴퓨터에 의존하다 보면 말씀 해석을 거기에 의존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 안에 갖가지 더러운 악의 영의 사람들이 말씀에 독약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에 세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모르면은 억지로 풀려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알게 하고 이해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영혼을 보존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새 영, 오늘도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서 세운다 그랬으니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로 생명의 보배처럼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게 기도하죠.